자, 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한 절입니다. 오늘도 로마서 10장 4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십니다. 시작. 그리스도는 모든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종의 입술을 사용하셔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하실 말씀 전달할 수 있는 대언의 도구로 사용받게 하옵소서. 귀한 말씀이 사랑하는 성도들의 믿음이 되어서 참 주님과 함께하는 귀한 은혜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옆에 분과 인사하십니다. 샬롬. 사랑합니다. 주님의 평안과 은혜가 여러분 심령과 가정에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서복권 권사님이 같이 온 그분은 전에 우리 교회에 나오셨던 이명미 집사님인데 직장을 따라 이제 지방으로 가셨다가 이제 다시 또 이사 오셨다고 합니다. 하여튼 환영을 하고 아주 기쁘게 맞이합니다. 하여튼 열심히 신앙생활 하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새 코로나가 걸렸던 사람들 계속 또 걸리도록 하고 있어요. 송 집사님은 지난번에 걸리지도 않았는데 이번에 이제 걸렸는데, 김성철 집사님이 비상에 걸려갖고 아주 방콕을 하면서 굉장히 조심을 해갖고 계속 이제 음성이라고 그래요. 우리 며느리 있는 며느리도 또 걸려갖고 돌파 감염이 돼갖고, 근데 거기도 이길탕 목사님 또 손주 둘 걸릴 줄 알았더니 음성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보니까 감기처럼 뭔가 좀 오는 듯 하더니 물러가더라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하여튼 여러분들이 정말 마음을 놓을 수 없는 그런 시기니까 여러분들이 개인 관리를 잘들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믿는 자의 의가 되신 그리스도. 지지난주에는 임마누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그 임마누엘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지난주에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으로 살라, 계속 연결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은 이 믿는 저와 여러분들의 의가 바로 누구냐? 그리스도다. 내가 의롭게 산다고 그래서 그 의가 아니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인정하실 만한 그런 의인,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그런 그 신앙이 하나님께서 인정을 받으시고, 참 주님께서 언제 어느 때 부른다 할지라도 하나님 품에 안길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독교에서의 그 의라는 것은 이 거룩함과 깨끗함, 정의로움, 착하고 또 선함, 순전함 등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의롭다는 것은 우선 죄가 없다는 말이고요, 하나님께서 인정할 만한 이 정직함과 진실함, 선함으로 가득 찼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죄가 없는 의인은 영원히 살게 되어 있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인간이 죽는 것은 바로 죄 때문에 죽습니다. 의인은 영원히 삽니다. 하나님은 영원한 분이죠. 왜냐하면 의로운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저와 여러분 모두도 바로 하나님의 의로움에 이룰 수 있도록 하셔서 영원히 살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되기를 원하시고 있습니다. 세상에서의 그 의롭다는 그 기준은 이 도덕과 윤리적인 이런 측면에서 아무 꺼리낌이 없고, 또 율법의 거울로 비춰봤을 때 흠이 없다는 참 이런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요새는 의인을 그 사람의 도덕성 뭐 이런 것보다는 어떤 자기들의 그 사상과 생각 또는 좋은 일을 하고 민주화 투쟁을 하거나 많은 사람들의 귀감을 살 만한 이런 일을 했을 때 의인이라고 얘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인간사에서 그 말하는 의인은 사실 보면은 나라마다 문화마다 지역마다 다 다릅니다. 양심마다 다 다릅니다. 아프리카에 사시는 분들의 양심과 여기에 사는 분들의 양심이 또 다르고요. 또 정말 북한에 사는 분들의 양심과 우리 대한민국에 사는 사람들의 양심이 다 다릅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보면 이순신 장군을 볼 때 우리나라에서는 굉장히 참 구국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희생하신 훌륭한 분 아닙니까? 일본 편에서 볼 때는 정말 그야말로 원수 같은
그런 분이 바로 이순신 장군입니다. 또 이 김정일이라는 사람도 보면은 북한에서 볼 때는 위대한 영도자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대한민국에서 볼 때는 적입니다. 아직까지 사랑하는 자녀들을 군대에 보내는 이유가 우리 앞에 적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판사들이 법정에서 죄를 짓지 않은 그런 사람들에게는 형량을 때릴 수가 없습니다. 형을 집행할 수도 없죠. 세상에 저촉되는 그런 일들이 없기 때문에, 세상 법에 저촉되는 그런 일들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 법이라는 것은 거의가 율법을 토대로 해서 만들어졌습니다. 선과악의 가치 기준으로 만들어졌다는 것이죠. 율법이 바로 이 선과악이 어떻게 생겼죠? 바로 죄를 짓기 때문에 생긴 것 아닙니까? 만물을 지시고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 오롯이 당신의 계획과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 모든 인류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 마지막 신보자 심판 때에는 모든 인류를 심판을 하십니다. 이 세상에 왔다 간 모든 자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데, 그때 심판하실 때 정말 의인은 천국에 들이시고 죄인은 둘째 사망인 영원한 형벌의 장소 불못으로 던져 버리십니다. 이 불못은 성경에서 말씀하시기를 마귀와 그의 사자들과 그를 따르는 자들을 위해서 예비된 것이 바로 불못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비록 죄인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의인, 하나님의 심판을 넘어서 거룩함과 의로움에 이르러 천국에 들어갈 그런 의인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편에서 아무리 의롭다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실패한 의인입니다. 하나님은 율법으로 우리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오직 믿음을 보시고 판단하십니다. 그 믿음 안에는 하나님의 생명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천국이라는 것은 영원히 살 수 있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초소는 오직 생명으로만 들어가는데, 이 생명에서 바로 믿음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더라도 신념이 무엇이고 믿음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잘 분간을 하셔야 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 중에는 신념을 믿음인 양 착각하는 그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 신념과 믿음은 그 살아가는 생명이 다릅니다. 육신의 생명에서는 신념이라는 것이 나오지만 하나님의 생명에서는 믿음이 나옵니다. 이 말은 바로 뭐냐? 그리스도인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어떤 그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것인가? 하나님의 생명을 기반으로 한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생명이신 예수님이 우리 인생 안에 오셨지 않습니까? 오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기독교이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여기 좀 어려운 말이 돼갖고 말이죠.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깨달음만 있다면 지금 목사님 지금 무슨 말씀하시는구나 라고 금방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되 정말 내가 어떤 생명에 의해서 신앙생활을 하는가, 이런 것들을 잘 분별하면서 자기 자신을 진단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생명 안에서 나오는 그 믿음으로 사신다면, 나와 함께 하신 주님과 함께 사신다면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서 주님의 평안과 의와 기쁨이 넘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참 여러 가지 갖가지 고난과 어려움이 다가오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 다가올 때는 아무리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도 당장 그것 때문에 근심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 때문에 번민하고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그때 깨닫고 나와 함께 하신 예수님을 인정하면서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길 때 주님께서 그 모든 일에 대해서는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감당해 주시고 우리는 당신의 안식, 바로 평안으로 갚아주시는 귀한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쪼록 이 땅에 살아가시면서 정말 갖가지 어려움과 고난이 다가오지만 그런 가운데서 내 안에 계신 주님을 인정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주님의 평안과 안식에 의해 살아가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분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그분이 원하신 것은 주님과 함께 사는 것입니다. 당신의 평안과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는 것, 이것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 훈련 잘하다가
주님께서 우리 부르실 때 주님 품에 안기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연습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또 이렇게 살아가는 방법을 알지 못해서 참 신념적인 그런 그 신앙으로 살아가는 이런 분들, 참 그 육신을 벗을 때 굉장히 당황하는 그런 일들이 있게 될 것입니다. 평소에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믿음의 정말 훈련들을 잘들 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의인이 어떤 사람이냐, 어떻게 해야 의로운 그런 자의 반열에 들어 믿음으로 영생의 영광을 누릴 수 있는, 그 영생의 영광에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가 있는가. 하나님은 우리 모든 인생들이 의롭게 대해서 영생에 들어갈 길을 이미 다 열어놓으셨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죠. 죄인에 대해서는 심판해버리시고 의인은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영생에 이르도록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그 존재인 인간을 마지막 그 신보자 심판대 앞에서 바로 그 사람이 의인이냐 죄인이냐 여기에 따라서 심판을 하시고, 의인은 천국으로 들이시고 죄인들은 영벌에 처하신다. 왜 영벌이라는 그런 단어를 사용하시겠습니까? 이 벌이라는 것도 영원히 받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정말 심판을 받게 되면은 형량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형량은 영원하지 않고 유한합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 죄에 대해서 뭐 1년을 살 수 있고 5년을 살 수 있고 뭐 20년을 살 수 있지만 언제 곧 나오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둘째 사망인 영원한 형벌의 장소에 들어갈 때는 이건 형량이 없습니다. 영원히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영벌이다라는 그런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인간들은 죄를 짓든 안 짓든 간에 인류의 조상인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그 죄를 유전받아서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다 죄인입니다. 지금 막 태어난 애가 무슨 죄가 있다고 죄인이냐고. 인류의 조상인 아담과 하와의 죄를 유전받아서 죄인이라니까요. 김씨의 성을 가서 태어난 애는 김씨의 성을 따라야 됩니다. 왜? 김씨는 아버지의 유전을 받아 태어났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박씨성을 가지고 태어난 아이는 박씨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그 박씨라는 성을 유전받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모든 인간들은 이 죄라는 것을 유전을 받아서 죄에서 자유할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모두 죄인으로 태어납니다. 세상 살면서 좋은 일을 많이 하고 훌륭한 일을 많이 해서 많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는다고 해도 그것 때문에 의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저 사람 같은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면 난 그런 천국 안 가겠다고. 들어가지 마시든가. 하나님은 복음을 믿음으로 산 자들만 의롭게 보십니다. 복음을 믿음으로 산 자들을 천국에 들이십니다. 세상에서는 그 죄인과 의인의 기준을 선과 악, 바로 율법에 의해서 평가를 하죠. 왜 인간의 마음에 율법이 새겨졌습니까? 인간이 모든 것을 선하게 가치관을 따라 사는 이유가 바로 무엇입니까? 바로 죄인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처럼 선과 악을 알게 된 것입니다. 선과 악을 알게 된다는 것은, 되었다는 것은 그 자체가 내가 죄를 범했기 때문에 선과 악을 알게 되었다는 것이죠. 죄인 인간은 그래서 선이 좋은 줄을 압니다. 그래서 선하게 살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다 있습니다. 그렇지만 선을 행할 능력이 없습니다. 참 그렇죠. 정치권에서도 보면 맨날 청문회 하면서 너는 죽일 놈이다 살릴 놈이다 맨날 그 정죄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지만 자신도 그렇게 선을 행할 수 있는 참 그런 자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는다면 함부로 저 사람의 잘못을 그렇게 감나라 배나라면서 정죄할 수가 없는데, 이것을 알지 못하니까 저는 죽일 놈이다 살릴 놈이다 참 이렇게 판단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 정말 그 죄인이기 때문에 선과 악을 압니다. 그래서 선이 옳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다 선하게 가치를 두고 판단을 하고 있지만은 우리 인간 스스로는 선을 행할 능력이 없다는 이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죄를 지었기 때문에. 창세기 3장 22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창세기 3장 22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 손을 들어 생명나무 실과도 따먹고 영생을 가노라. 이 사람이 선악과를 따먹어서 선악을 아는 일에 하나님처럼 되었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죠. 그래서 세상 모든 사람들은 다 선악의 가치관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고 있어요. 이건 맞고 이건 틀리다, 이건 옳고 이건 그르다, 전부 그것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죄 있는 인간을 위해서 죄에서 벗어나 의인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아들을 그리스도로 보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들에게 죄값을 물으시고 죽음에 내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부활, 승천 이 과정을 통해서 이런 우리 인생을 위해서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고 받아들여 믿은 자들 안에 오셔서 그들의 의로움이 되셨습니다. 의인은 믿음으로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뭐 내가 선한 일을 많이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오직 믿음으로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인간이 의인이 되기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께서 인정할 만한 의인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에 참여하여 영생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죄인은 영원한 쓰레기장인 불못에 던져져서 영원한 형벌을 받습니다. 그러나 의인은 복음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나 하나님을 신뢰하고 정말 하나님을 의지해서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살고 있기 때문에 영생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독교인이라는 것은 이 복음을 믿은 사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아들이고 믿은 사람이요, 정말 그것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대속하신 바로 그분을 내 안에 모시고 사는 사람, 바로 그분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기독교인입니다. 계시록 20장 15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오리라. 이 신보자 심판 때에는 생명책에 기록이 되어 있고 또 행위에 대한 심판 기록이 있습니다.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은 전부 다 천국에 들어갑니다. 그렇지만 다른 불신자들은, 기회를 놓쳐버린 사람은 행위에 대한 심판, 이 기록에 따라서 전부 다 심판을 받아서 이 불못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확실하게 기회를 붙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어떤 기회? 복음을 믿을 수 있는 기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기회.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나서 정말 그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는 이런 기회를 확실하게 붙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참 인생 아무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아니더라고 보니까요. 짤막한 그 인생이죠. 영원한 것 같지만 참 이게 보면 젊었을 때 저 만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보면은 다 저 흰머리들이 나갔고 이제는 인생의 황혼길에 들어가서 참 이런 분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뭐 나도 그렇지만 그 우리 그 동생이 이승재 장로님이 저렇게 머리가 허옇게 해서 이렇게 앉아 있을 줄 저는 뭐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근데 보세요, 세월을 막을 수는 없어요. 참 이 다 모든 것이 인생이 이렇게 정말 유수같이 흘러서 이제 금방 저와 여러분들도 인생의 종말을 맞이하게 됩니다. 육신을 벗게 됩니다. 육신을 벗게 될 때 남는 것은 바로 뭐냐? 네가 기회를 붙잡았느냐? 너 복음을 확실하게 믿었느냐?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났느냐? 이것 보시고 우리 주님께서 참 우리를 평가를 하시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제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나 정말 너와 함께 하신 예수 그리스도, 바로 예수 생명으로 말미암아 예수와 함께 살아간 이런 믿음의 삶을 살았느냐, 이걸 보고 우리 주님께서 평가하셔서 상을 주시든지 벌을 주시든지 하게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예수 없이 주님을 위해서 많은 일을 하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뭐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한다고 그러지만 그래서 많은 업적들을 쌓아놓기도 합니다만, 과연 예수님과 같이 동역을 해서 참 예수께서 주신 마음으로 참 예수 이름으로 참 그런 일들을 한 이런 일들이 과연 얼마나 되는가? 우리 눈에 보기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우리 주님께서 진짜 너는 내 사람이다라고 평가해 주실 이런 분들이 있고요. 정말 우리가 보기에는 수많은 엄청난 업적을 남겼음에도 불구하고 야, 너 뭐다 왔니? 주님께서 하나도 인정하지 않는 자 이런 분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정말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대로 믿음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귀한 삶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자, 인간이 의롭게 되기 위해서는 우선 죄의 더러운 옷을 벗어야 됩니다. 이 옷은 세상 어느 누구도 스스로 벗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하나님만이 벗길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이 옷을 벗기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아들의 피값으로 말미암아 죄에서 사함을 받도록 하셨고요, 이 사실을 성령으로 깨닫고 믿도록 하셔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옷으로 갈아입도록 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옷을 갈아입은 사람이요, 이제는 주님께서 입혀주시는 그 예복을 준비해서 그 예복을 입고 우리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인간을 구원할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의롭게 될 자도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입니까?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신 하나님입니다. 대속의 과정을 거쳐서 예수님께서 친히 바로 믿는 자 안에 오셔서 그들의 의로움이 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31절의 말씀을 한번 30절의 말씀을 표준 세번역으로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습니다. 그는 우리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가 되시며 의와 거룩함과 구원이 되셨습니다. 그냥 한글 개역으로 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서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으니, 누가 우리의 의로움이 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의로움이 되셨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 로마서 10장 4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짤막한 말씀이지만 여기는 많은 것들이 함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믿는 자의 의를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나를 성전담아 내 안에 오셨지 않습니까? 내가 주님을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이분의 의로 산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복음을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 그랬어요. 그 하나님의 의, 우리의 의는 그리스도가 의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의가 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복음을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우리의 의가 되신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나타내며 산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분은 바로 믿는 자, 우리의 의가 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전부 다 대속하셨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의가 되시기 위해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사시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무슨 말인지 이해가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우리의 의로움이 되신다니까요. 그래서 기독교인은 이제 이분의 의로 사는 사람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분을 보여주고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 저 사람은 예수 믿는지 뭔지 우리가 똑같대요 보니까, 이것은 그리스도의 의, 하나님의 의로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복음을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나의 삶을 통해서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보여주고 살아가는 이런 삶을 사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내 자신의 신앙을 평가하지 말고, 내 옆에 있는, 가까이 있는 내 아내가, 내 남편이, 내 자식이, 내 이웃이, 내 정말 그 옆에 있는 지인들이 나를 어떻게 보는가, 이것을 여러분들이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아, 당신은 완전히 변했어요. 달라졌어요. 아, 당신 보니까 예수 믿는 냄새가 나네요. 이런 것을 다른 사람을 통해서 들을 줄 알아야 됩니다. 아, 나 예수 믿는다고, 난 믿음이 있다고 내가 스스로 아무리 잘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통해서 주님을 봐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기독교인은 오직 하나님의 의, 그리스도의 의로 사는 사람이 기독교인입니다. 에베소 6장 14절에 보니까 의의 흉배를 붙이라 라고 말씀하고, 한번 찾아봅니다. 에베소 6장 14절 시작.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그랬죠. 이것을 개역 개정에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개역 개정 시작.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으로부터 전가된 의로 가슴에 방패막이를 삼으라는 그런 말입니다. 이 호신경이란 말은 이 갑옷의 가슴 부분을 정말 그 막는 흉판을 얘기합니다. 옛날에 그래서 장수들이 보면 이 가슴막이를 막는 흉판을 다 지니고 있더랬어요. 방패막이.
그러므로 예수님에게서 나오는 의로움으로 너희 방패 마귀를 삼으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 호신경에도 유사품이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건 의로움에도 유사품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믿음이라는 것에도 유사품이 있습니다. 또 진품도 있습니다. 유사품은 진짜 같지만 가짜입니다. 이 말은 진짜 기독교인 같지만 진짜 기독교인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가짜라는 말이 좀 마음에 걸리기는 해요. 그렇지만 이들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런 기독교인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리스도가 보이지 않습니다. 유사품에는 사람의 냄새가 납니다. 이들은 육체를 신뢰하는 자들입니다. 자기의 노력과 자기의 어떤 인품과 인격, 지혜와 열심을 따라 행하는 자들입니다. 바울도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자기도 유사품이었다라고 고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산다고는 했지만 정작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이 아닌 순전히 나를 동원한 그런 신앙생활이었다는 것을 고백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4절에서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니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다. 또 5절. 내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의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다라고 말해주고 있죠. 혈통으로 보더라도 나처럼 순수한 혈통을 가진 그런 이스라엘 사람이 어딨냐. 좀 이스라엘에서 가장 순전한 혈통은 바로 어떤 사람이냐.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입니다. 이 사람들이 가장 순수한 지파고 10지파들은 잡종이라고 얘기합니다. 전 잡탕이다. 혈통이 우리하고 다르다. 이피저피 다 섞였다 해갖고 그들은 정말 개처럼 여겼습니다. 근데 그런 의미에서 나는 순수한 혈통을 가진 그런 이스라엘 사람이다. 율법이 흐르는 난 바리새인이다. 얼마나 내가 열심히 율법을 지키며 살았는 줄 아니? 율법의 은혜는 흠이 없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율법의 의를 따지니까 나는 교회를 얼마나 찬양하고 정말 그 핍박을 한 그런 자였는지 모른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유사품이 어떤 면에서는 진짜보다 더 진짜 같습니다. 속는 사람이 굉장히 많이 있죠. 그래서 분별을 잘해야 됩니다. 유사품은 많은 사람들이 박수를 받기도 합니다. 존경도 받습니다. 그들이 이뤄놓은 그런 업적에 감탄을 하고 언론도 얼마나 띄워주는지 모릅니다. 이렇게 참 위대한 일을 했다고. 그리고 그 사람의 삶과 인격과 배품과 사랑의 찬사를 보냅니다. 그렇지만 그 사람은 보이지만 주님은 보이지가 않습니다.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유사품이란 자기의 의로 가득 찼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능력과 그들이 일궈놓은 결과에 대해서 입으로는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도 정작 그 모든 영광은 자기가 다 차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 목사님, 저 장로님, 능력 있습니다. 주님은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 사람의 열정, 수고와 희생과 헌신, 얼마나 저 사람이 배를 걸어가면서 그렇게 뜨겁게 열심히 참 그렇게 수고해서 이런 그 많은 결과를 이뤄놓은지 모릅니다. 사람의 의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 사람의 인생 전체에 아주 찬사가 끊이지 않죠. 여러분 유사품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진품은 어떤 것입니까? 그 사람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보입니다. 그분의 거룩함과 선하심과 의로움이 보입니다. 주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나타내신 구원의 흔적이 있습니다. 그 사람의 입에서, 행동에서, 말에서, 삶 속에서 근접하지 못할 영적인 무게가 느껴집니다. 무슨 말입니까? 주님의 지금까지는 사랑과 아름다움과 영광이 나타난다는 말입니다. 구체적으로 그러면 진품은 어떤 것입니까? 자신의 죽음을 알고 깨닫기 때문에 자신을 부인할 줄 알아요. 그래서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살아갑니다. 성품으로 나타냅니다. 그 사람의 삶의 그 됨됨이로 진실함과 착함과 온유함과 섬김과 배품으로 주님을 보여주고 나타내는 삶을 삽니다. 어떻게 이렇게 살 수가 있습니까?
내 삶에서 자신을 죽음에 넘기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내가 아니라 주님이 주인임을 고백하기 때문입니다. 바울도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런 것이 바로 뭡니까? 내가 삶의 주도권을 가지고 살지 않기 위해서 나는 이미 죽었습니다. 주인이 나의 주인입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면서 정말 2000년 전에 정말 십자가의 죽음이 내 죽음이라는 것을 항상 삶 속에서 인정하고 산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자꾸 고개를 들 때마다 나는 아닙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그러나 나는 날마다 죽노라. 자신을 죽음에 넘기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고린도서 4장 10절로 11절에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산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오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이 죽을 육체에 예수의 생명이 나타난다. 나와 함께 하신 그리스도가 나를 통해서 자신을 나타내신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기독교인의 믿음의 삶입니다. 저 사람이나 나나 똑같은데요. 이런 얘기 듣는 사람은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삶을 살아가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내가 부인되면, 내 죽음을 깨닫게 되면 나를 통해서 주님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어떻게 나타납니까? 믿음으로 사니까 나타나게 되는 거죠.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을 믿음으로 살면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의 거룩함으로, 의로움으로, 선함으로 나타나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면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삶으로 자신을 나타내는 그런 삶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아는 말씀이지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사람인데 무엇을? 복음을 믿음으로 사니까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나타내는 이런 삶이 결과로 나타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기독교인은 그래서 내 스스로 말씀을 지켜서 의로운 자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나를 사시면 저절로 주님의 의로움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자신의 죽음을 깨닫고 주님께 모든 것을 드리고 맡길 때 주님께서 나를 사시는 증거가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2장 20절 이거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우리 주님을 믿음으로 사니까 주님을 보여주고 나타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리스도는 믿는 자의 의가 되십니다. 그래서 진품인 성도는 사랑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주님을 나타내고 살아갑니다. 기도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는 믿는 자의 의가 되신다라고 다시 한번 확신을 시켜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께 영광은 바로 뭐냐?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삶에 함께 하셔서 내 안에 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삶으로 보여주고 나타내는 이런 자들이 바로 진품의 성도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진품의 성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정말 우리 주님의 기쁨이 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한 주간의 삶을 통해서도 우리 주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해드리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나이다. 아멘.